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15절과 16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고 17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세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진 자에게 임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위로 아닌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뭘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국을 지나면서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또 많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저마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 저런 위로를 구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로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첫 번째 죄 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위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위로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위로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바람 쐬고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진다고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안 믿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지요.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위로입니다 하면 위로가 될까요? 김군들 집사님,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물론 위로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 잊어먹었네. 무릎 꿇고 문 걸어 잠그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데, 근데 이 세상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슨 기도한다고 되냐? 말씀 본다고 떡이 나오냐, 먹을 게 나오냐?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 다들 그래요. 그게 이 시대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 관심이 없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위로를 추구해요. 이럴 때 누가 말 한마디 해주고 잘한다 칭찬 한번 해주고, 목사님 자꾸 말씀 기도 그러지 말고 좀 와가지고 수고해서 어깨 한번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예,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 어때? 기분 좋아요. 얼마나 갈까요? 그 기분이. 뭐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평생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얼마나 오래 갈까? 그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베드로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은 따로 설명을 안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을 먹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인데,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첫 질문이.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보다 어떤 질문이 더 어울릴까요? 네가 나를 진짜 믿게나 해? 왜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는 믿어?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믿냐라고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왜 이런 물음을 할까? 뭐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이 베드로의 허물이 더 이상 허물로 뒤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시고 아침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뭔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물론 베드로에게는 미안함, 죄책감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그런 미움, 책망, 야단, 너 왜 그랬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지 않고 이미 다 예수님에게는 해결이 됐어요.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여러분, 사랑은,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이 절대로 안 돼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요, 죄사함이 임해야 사랑이 회복이 돼요. 사랑은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반가움이 내 안에 어떤 관계, 꺼리낌이 있으면 그건 하나의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는 반갑지만
뒤로 돌았으면 마음에 그런 반가움이 없어요. 왜?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걸리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을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용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392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 사랑의 기원을 얘기하는 근원을, 사랑의 뿌리.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생겼어요. 그 생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건, 그걸 얘기하는, 우리를 살리는 것. 자, 그래서 10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런 뜻입니다. 자, 뭐가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려면 제물로 짐승의 피를 구약에 흘렸는데 그것은 계속 흘려야 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흘려야 되는 거니까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죄사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죄사함을 통해서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줬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이미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의 약함을 누구보다 아니까.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무거운 짐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나 이제 예수님 볼 자신이 없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완곡한 표현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특별히 죄의 용서, 죄로부터 자유하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너무너무 싫어. 저런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 위로를 받으면요, 정말로 넌덜머리가 나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사랑하게 돼요. 또 남편 얘기하면 또 남편들이 항의할 거니까 아내들도 정말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어떻게 저런 여자랑 연애해가지고 평생을 이 고생하네, 그런 아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김건율 집사님, 죄 사함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박기 권사님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저도 너무 멋있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이런 목사, 이한나 권사님도 제3의 은혜를 누려보면, 우리 전 집사님, 박용교 집사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우리 박 집사, 우리 남편 막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가요, 평생. 자, 이렇게 넘어진 자를 예수님이 위로하니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죠. 뭐 하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나만 힘들고 죽겠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위로를 받아버리면요,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다른 이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재수가 없고, 내가 제일 운이 없고, 내가 제일 비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함의 기쁨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 나만 좋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제 뻥 뚫린 것 같아. 죽겠다 그랬는데 이제 얼굴에 이제 미소가 띄고 이제 벙글 이제 웃게 되는 거,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주변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달픈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쳐도 이렇게 삶이 안 달라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게 식어지면 그것도 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일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일생이.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죄사함, 내가 가진 이 말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사모하실랍니까?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니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요한 자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따른 걸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요한을 지칭하면서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는 16절에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19절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런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자기의 미래, 자기의 운명,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듣고 나는 그렇다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삶은 어떨까? 어떤 경쟁 심리나 비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또 23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제자들이 언뜻 듣기에 이 제자는 안 죽어,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거고 너는 상관하지 마. 네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두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누가 나 좀
위로해 주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의 상태에서는 남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왜? 나는 초라하고 낮고, 길 가는 사람도 웃는 거 보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지? 근데 왜 나는 웃을 일이 없지? TV 광고를 보더라도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지? 나는 왜 이렇게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지나는 개 보고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족감이 회복이 돼요. 충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부끄럽지가 않아. 뭐 어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옷 입고 이런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해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용서해 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위로해 주시는데 뭐가 부끄럽고 창피해. 그런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존감이 회복이 될까요? 평생.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처형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십자가 거꾸로 해서 처형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올 정도입니다. 남들 따라가지 않아요. 남들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관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면 늘 비교해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월감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열등감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바로 이런 위로예요. 똑같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위로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위로를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이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말씀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